I 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is a lamp.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제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몇몇 무슬림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계는 크리스마스를 인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반기는데요. 거의 1년 매출의 반 이상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혹 이게 눈이라도 오면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을 미루실 일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처럼 열렬히 거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지 참으로 모를 지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들여보다가 무언가 크게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크리스마스가 주의 탄생을 기리는 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각양의 장식과 풍습을 만들어내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의 모든 쇼핑몰에는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고 온갖 색색의 전등과 장식물로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트리 밑 의자에는 빨간 옷을 입은 수염이 하얀 사람이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 의젓이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산타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요. 사람들은 전혀 이상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이 가정 그 앞마당에는요 5세계 정구와 각양의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의 빨간색 옷을 입은 인물이 주인공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그 산타가 타고 다닌다는 썰매와 그 썰매를 끌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호가 빨간 사슴이 서 있습니다. 이 사슴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해서 이 사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디에도 그곳에는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기념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요, 그리스도가 사라진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노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응당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옆 길가에 오래된 집 앞에는요 해마다 이런 장식물로 가득 채워지곤 합니다. 원래도 변함없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참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귀신 치장물로 정원을 가득 채웠다가는 또 급히 땡스기빙이라고 허수아비와 농산물로 그것을 또 채웠다가 또 그날이 지나가기 무섭게 100가지는 될 것 같은 각양의 형상들과 5세계 정구들과 크리스마스 장식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타 풍선을 세웠고 알록달록한 지팡이와 그 옆에 선물 상자를 세워놓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산타가 와서 이렇게 선물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는 두 팔을 벌리고 환호하는 펭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산타와 선물 상자, 사슴은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펭귄과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이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원에 좋기 100가지나 될 것 같은 크리스마스 장식물 가운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실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만 그 집뿐만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집도 예가 아닌 경우가 드물 정도인 것입니다. 주인공이 사라진 파티에 전혀 그 주인공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관치 않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든지 이 흥겨운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인공을 자처하는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빨간 옷의 이 사연수염의 산타라는 인물의 모습은요, 미국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들어낸 가공인물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다는 소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이 한국이 원산지인 이 소나무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마스에 들뜬 분위기에 초를 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기왕 나간 김에 확실히 산타에 열광하는 이 괴이한 분위기에 초를 더 칠해보겠습니다. 12월 25일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국교로 정해질 때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탄생했다고 여기는 동짓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드렸던 목자들이 들에서 머물면서 가축을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추수가 끝난 농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인데요, 즉 7.7절, 성령의 절기 중인 7.7절, 이것은 6월경입니다. 7.7절 이후부터 초막절, 이게 10월경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이 뜯을 풀이 있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얼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 12월의 한겨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7절 이후부터 초막절, 이 10월 사이에 들어가는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년 곧 나팔절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주의 나신 날과 가장 부합되는 절기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신년인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 유대의 나팔절은요, 9월 20일 해 진력부터 10월 1일 해 뜨기 전까지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요,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그 파란 소나무 그 상록수에 여러 장식을 달고 꾸미는 것도 로마의 이교도들이 섬기던 풍속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 상록수에 관한 신화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로 솟은 상록수가 있었는데요, 태양신이 그 부활한 것으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요, 태양신 탄생일인 이 12월 25일이 가까워지면은 집안에 상록수를 걸어놓고 태양신의 부활을 기념하고 귀신을 쫓아라,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집안에도 그리고 상점과 거리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이 상록수를 쓰고 거기에 온갖 등을 달고 솜을 붙이고 종을 달고 축하와 소원을 담은 카드를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상록수와 알록달록 반짝반짝 치장한 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예쁘게 치장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언젠가 어느 사모님이 제게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쁘게 치장하고 장식만 되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날,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풍습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크리스마스의 이 풍습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뀐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다린다는 크리스마스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태어나지 않은 어느 날을 내 생일날이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흥겨하고 잔치를 하는데요, 정작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내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일의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축하를 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서 드러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는 한 해가 바뀌는 연말의 이 묘한 분위기와 인위적으로 연출된 크리스마스라는 달콤하고 흥분된 분위기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든지 아니면 태양신이라고 가공되어 추앙을 받는 바벨론 종교의 음녀 세라미스의 남편인 니모르시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가시멜룡안을 쓰고 손가발에 못자국이 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찢기신 채 피 흘리고 죽어가고 계시는 십자가가 크리스마스 주님 밑에 세워져 있다면 과연 그 십자가 옆에 자신의 아이를 보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할 이 시대의 부모가 있을까요? 과연? 아마도 아이에게 그분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을 부모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온 세상이 이처럼 기뻐한다면 또한 온 세상은 회개하면서 그분의 못 박히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뻐한다고 하면서 세상은 그분의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들이 주의 나심을 기뻐한다는 그 기쁨은요,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기반으로 한 가공된 감정의 유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 기뻐하는 자가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자들인 것인가요? 여러분, 멀지 않아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조상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언과 약속을 이어받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게도 없었던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권과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왕이나 제사장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그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과 신학을 가진 전문가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백성들 위해 정치, 권력, 종교의 권력이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게 되게 됩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잔치의 상석에 앉는 대우를 받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백성들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기다려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이방의 점성자들이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면서 그 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 관하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아마 멀리서 찾아온 이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왕의 탄생을 인하여 축제가 벌어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왔을지 모릅니다. 이 이방인들이 알게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으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놀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유대 민족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어찌할 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진한 이방인들의 눈에 참으로 기이하고 괴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서 일어난 반응은 소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말은 타라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18번 정도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교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주의 나심을 꿈에도 그려왔다는 선민들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날에 그들에게 드러난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그들 자신을 스스로 속여왔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램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존재하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그날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권력을 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밥벌이를 하는 자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들 가운데서 이방의 동방박사들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삼직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그 실제가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이 아닌 원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그 직분을 계속할 근거와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절망의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에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도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로 오셨기에 지금까지 백성들이 군림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르친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그들로서 엄청난 충격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누려왔던 권리와 기득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 그들을 소동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그림자와 모형들, 그 모형들은요, 이제 그 실제가 나타나는 순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방편으로 권력도 누리고 밥벌이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실과 분노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께 대한 살기에 찬 적대적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왕이었던 헤롯은요, 군사들을 보내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당시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두고 싸워야 할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삭을 아예 잘라버리기 위해서 헤롯은 극악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이후에 그들 앞에 등장하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분의 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유대 백성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신들의 아픈 곳을 찌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리스도를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벼랑 위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내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 이후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살며 그 그리스도만 바란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날에 드러난 실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네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혼련이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의 나심을 전하는 천사들은요, 백성들이 이 소식에 큰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의 탄생을 전하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 천사들도 사람들이 응당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소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태어나신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구주의 탄생을 지켜보았던 이 천사들과 천군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사람의 땅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사실이요, 천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으로 나신 그 땅에는 하늘에서 반역의 죄를 범하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또 그 귀신들의 영향 아래 범죄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들보다 능력적인 면에서 한없이 보잘것없고 육체에 갇혀 제않는 상태에 있는 열등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구원자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천사들이 감히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자는요,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이셨지 천사들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땅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하늘에서 천사들의 한 무리와 땅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이 범죄하였지만 그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왜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범죄한 천사는 그 삭을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는 죽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죽을 수가 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쇠하여져 가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제한된 한계에 묶여있는 이 육체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혀주신 이유를요,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육체 안에 두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 육체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삭을 대신하여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탄생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사람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켜보았던 천사들과 천군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의 동료들인 타락한 천사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의 나심에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정작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 비하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 좁은 공간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상이 일어난 것을 폐쇄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그 빌딩에 그 지하의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기력함과 그 갑갑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정신적 증상이 폐쇄공포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로서 벗어날 수 없는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 갇히는 일을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람 되어신 하나님께는요, 사람의 이 육체가 바로 그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두시고 자신을 제한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굶주림과 피곤을 느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넘을 수 없는 많은 제약과 연약한 육체의 고통을 느끼시는 존재가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 육체로 사람들의 죄를 대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신 것입니다. 이런 인카네이션은 천사들 입장에서는 충격과 경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놀람과 당황과 두려움과 근심에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는 과연 저 소동을 일으켰던 저들보다 나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선민 이스라엘 반응이 이러했다면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이보다 나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 요한의 세례를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회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고로 회개 없는 믿음만으로 주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영접한다고 그 안으로 들어가실 분도 아니고 또 회개 없는 영혼 자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접은커녕 동방박 사이에 주나심의 소리를 듣고 소동을 일으켰던 저 예루살렘 안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람과 당황과 두려움과 근심하다가 극기하는 그분을 향하여 비방과 증오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이처럼 분명하고 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하는 자의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하는 자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크리스마스에 나타내고 있는 반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의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전등을 달고 각종 장식물과 보석을 달아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마음에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은 소동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평생을 주의 오심을 기다려왔던 안나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같은 사람만이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길에서 양을 치며 껴있던 목자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주의 나심으로 인도하는 별의 인도를 순종으로 따라왔던 몇몇의 이방인들만이 주를 비웠고 영접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무나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껴있는 자가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마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내리시는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거짓되고 망령된 이방인의 풍속으로 만들어진 이 대표적인 달콤한 연말의 분위기에서 성령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온 세상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 feet and a